15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50편 15절 말씀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본문에 있는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이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본문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걱정할 것이 없겠습니다.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 건져주시고 다 해주실 겁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앞뒤 구조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를 수 있으며 하나님은 누구를 환난 날에 건져주시며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편 50편 전체는 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시편 50편 15절에 있는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50편 전체를 다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느 날 환난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을 수 있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이 시편 50편을 썼던 시인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삽은 다윗왕 시대에 송가대를 맡아서 인도했던 송가 대장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서 시편 50편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1절 하반절에 보니까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니까 우리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만물, 우주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이죠. 우리들이 이 땅 바교에 살고 있지만은 이곳에 있는 가족을 떠나서 살고 있는 여러 많은 성도들이 있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여기에서 기도합니다. 군에 군복무 중인 아들을 위하여서 장소는 달리 한 곳에서 기도합니다. 아니 저 먼 미주나 유럽,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곳 바교에서 기도합니다. 왜요? 우리들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고 있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서 기도하지만 이 기도를 들으시고 저쪽 한국에서 똑같이 역사하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습니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메시지 성경은 이 성경 구절을 참 재미있게 번역했습니다. 성경에 손을 얹고 나에게 충성을 맹세한 나의 성도들을 불러 모아라.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희생제물을 잡아서 피 흘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백성된 표를 삼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언약의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27절과 8절 말씀에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그 사랑은 우리들이 어떠한 잘못을 다 해도 다 덮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해도 문제될 게 없나? 하나님이 그 모든 잘못을 다 덮어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시편 50편을 시작하면서 아삽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시를 시작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부르시고 선인과 악인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골고루 빛을 비춰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2절 말씀에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세상을 부르시고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께서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에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삼키는 불, 광풍,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려. 무슨 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마세요. 흔히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고 공의는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잘못에 대하여서 훈계하시고 잘못을 고치라고 우리들에게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데 훈계가 없고 잘못된 것을 고치라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4절 말씀에서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여기에 한 번 더 강조하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서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하고 말씀합니다. 박교에서 학생들을 케어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종종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학생의 신분으로서 학생의 본연의 학업에 집중하지 않고 모이면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밤에 담론을 다니고 학생의 신분을 벗어나서 도대체 얘네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러한 청소년들을 볼 때마다 그들을 훈육하고 주의를 주고 때로는 야단을 치면서 매를 대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훈육을 받던 아이들이 시간이 흐르면 다시 꼭 이 땅 박교에 찾아와서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그때 자기를 그렇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예의를 갖추더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공의를 동반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아삽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 거냐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짐승의 피로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으로 사는 것,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진정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제사가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제사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 나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고,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고, 나는 그들과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 말씀에서부터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라.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무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니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누구 것이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11절에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누구 것이니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입니다. 모든 짐승을 다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굳이 자기 백성들로부터 재물을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바치도록 율법에 명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 재물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제사를 통해서 재물을 바치는 헌신과 충성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헌신과 충성은 형식적이지 아니하고 거짓이 없는 진실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거짓이 없는 진실한 것이 뭘까요? 그것이 감사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참된 제사는 짐승의 피가 아닌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이고 이런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강목하시는 것입니다. 그 강목의 은혜가 무엇인가? 너가 원치 않는 어떤 환난 나를 당하였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 그분께 이름으로 구하는 은혜가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환난을 만날 때에 그 환난에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는 약속이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바로 앞 구절이 그거 아닙니까? 14절 말씀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망을 갚으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어요.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그 소식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위에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하는 예배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신앙이 형식적이었다는 거예요. 구약으로부터 약속된 메시아가 지금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움직이지 않잖아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왜요? 신앙이 형식화되는 거예요. 신앙과 삶이 별개예요. 형식.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 얼마나 그 하늘의 복을 받았습니까? 그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그들의 삶에서 완전히 별개예요. 들은 말씀은 들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삶 속에 적용이 없어요. 말씀과 삶이 완전히 별개예요. 왜? 신앙이 형식화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지 못하고 몸은 이곳에 있어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다면 신앙이 현실적으로 흘러가기가 참 쉽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매주일 쌓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연조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될 부분이 뭔가 신앙의 형식화인 것입니다. 뉴 잉글랜드 교회 그 고래잡이 배에 그 선장이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한 동료 교인이 그 선장에게 물었습니다. 선장님, 오늘 예배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그 선장이 머리를 긁적이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글쎄요, 저는 아무도 느낀 적이 없습니다. 요즘 통 고래가 잡히질 않았어요. 찬송을 부르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동안에 줄곧 어디를 가면 내가 더 고래를 많이 잡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 경외함이 없이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원치 않은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에게 일어나는 일들만인 줄 알았는데 오늘날 보니까 내가 당하는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에 외면치 않습니다. 그 믿음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을 베푸시면 그 구원의 감격과 은총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병원에서 의사를 괴롭히는 환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병원비를 내지 않는 환자들이 아니라 의사의 지시를 둘째 따르지 않는 자들이 의사를 괴롭히는 환자라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의사를 찾아왔는데 의사의 진찰을 받고 그 진단과 지시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병원 밖을 나가자마자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은 먹고 처방약을 제 시간에 이렇게 처방해서 복용해야 되는데 그리하지도 않고 담배와 술을 마시고 다시 진찰을 받아오라고 하는 걸 말고 지키지도 않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의사의 권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사실은 자기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문제의 신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신자들이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알면서도 한 발자국도 옮기지 않는 거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역사가 없는 거예요. 결과는 심각해지죠. 어떤 신자들은 현재 자기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길이 나쁜 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 길을 갑니다. 결국 그는 매우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지막을 보면 되게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면서 만약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후회에 반복된 말을 하고 있지만 때는 이미 늦은 거죠. 의사 앞에 나와서 진찰받기를 원하면서도 의사의 말에 따르지 않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좋아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신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자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모양이나 형식보다도 우리의 중심을 원하세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된 복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정말 잘한 게 뭘까요? 그는 어디를 가는 곳마다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거든요. 왜냐하면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야곱이 그 삶의 많은 굴곡이 있을 때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터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뭐였죠? 무너진 제단을 쌓은 것이에요. 왜? 내 삶의 회복은 많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남의 나라에 종살이를 하고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부여된 제일 첫 번째 임무가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셨죠? 레위인들 아닙니까? 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예배의 관계를 회복하라. 오늘 우리의 진정한 삶의 회복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있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의 진정한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진정으로 회복하는 자만이, 다시 말해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예배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로 드리는 자,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헌신과 섬김이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이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주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순종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 앞에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방법과 수단, 경험과 능력을 따라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을 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임을 알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여 이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